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가 인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렇게 교독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렇게 갑자기 얼굴을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서게 되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준비하고 전했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설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준비가 안 되더라도 새로운 말씀을 좀 준비해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이제 급하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 말씀 본문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죠. 지난주에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셨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이게 비교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우연이 있으면 정말 놀랐네요. 저 몰랐는데 이제 이게 그만큼 익숙한 말씀이고 그만큼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걸 들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막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한번 준비해 보겠다.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그 전주 한 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맴도는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서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혼인잔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우리에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게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혼인잔치 사건 외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가나 하면 혼인잔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가나에 대한 설명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동네일지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는요 위치상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이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에 가버나움하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지역에서 좀 큰 도시들이에요. 남부에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이 도시가 있었죠. 수도죠. 여기를 이제 가는데 어디를 거쳐야 되냐 하면 이 가나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를 못하고 돌아서 가거든요. 돌아서 가기 때문에 가나를 통해서 해변 지역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동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우리로 치면 동쪽으로 가려면 요단강이 있어서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데 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안 도시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가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사람들로 넘쳐나고 다이나믹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으니까. 그래서 물자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사상들이 전파되는 곳이 이 가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그 순례객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러 가는 순례객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순례객들이 머물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머물기 때문에 이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자랐던 나다나엘도 이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은요, 친구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출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다 이 가나안 그 바닷가 출신이죠. 어부죠. 그리고 오늘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는데 친구 빌립하고 일찍부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빌립과 함께 그 메시아를 간절히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모세가 말씀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 절대자 메시아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지금 이 나다나엘의 때까지 어마어마한 그 시간 동안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아무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갈망하는 존재예요, 이 메시아가. 근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이죠.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두 가지를 이제 그 앞에 붙입니다. 뭐냐면 아버지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지역의 누구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를 누구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듣고 반가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빌립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자랐던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려서부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자기가 아는 한 그 동네의 어떤 인물도 어떤 가문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올 가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너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다. 네가 잘못한 거겠지. 라고 이렇게 지금 빌립의 말을 지금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선한 것, 새로운 것, 어떤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들었던, 늘 해왔던 반복된 일상 속의 일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의 말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한 가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빌립이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냐면 일단 와서 보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 나다나엘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을 주님이 칭찬하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엔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는데 그 자기의 편견,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빌립의 권면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하다라는 말은요, 뭐 이게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저렇게 하는 그렇게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참된 것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진실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가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이 진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음에도 만나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틀을 깨트려야 비로소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 출신 나다나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곳으로서 가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는 사실은 이제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사실 가나 하면 그냥 물과 포도주지 가나가 뭐 특별히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나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이제 대충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왕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물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려면 이 결혼 풍습을 모르고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 결혼의 이 풍습을 통해서 많은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결혼 과정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정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는데 신랑과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서로 결혼하기를 마음이 이제 있으면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의를 얻고 신랑과 신부가 양가의 동의를 얻고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심으로써 결혼의 약속, 정혼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맺는 약혼하고 비슷한데 약혼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걸 파기하려면 그냥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거를 결혼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구속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결혼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정혼이에요. 이제 이 정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해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지금 당장 해도 문제가 전혀 없지만 그 결혼이라는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혼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그 날짜가 이제 1년 뒤에 정해지는데, 이 날짜는 오늘 우리 3월 6일이다 그러면 딱 3월 6일에 오는 게 아니고 대략 정혼한 날짜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3월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고 10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확정된 날짜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올지는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냥 대략 1년.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요, 이 약속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을 때 기다림이라는 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신부가 이제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약속한 날짜보다 조금 일찍 한 일주일 전부터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에 와서 함께 머뭅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함께 기다려줘요. 그 신부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올 때를 들러리들이 기다리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해요. 밤에 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열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는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등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들러리들이.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그 밤에 오면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앞장서서 등불을 켜고 가고, 그 뒤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결혼식장에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이 어마어마한 이 잔치의 자리인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주일이 끝나면, 이 일주일의 결혼식이 다 모두 마치면, 그때 제일 마지막에 철저히 이제 홀로 있는 신부가 그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결혼식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부 가장 힘들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얼굴을 드러내는 신부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신 것에 대해서 가장 영광의 몸체, 가장 영광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가장 누가 영광이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몸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가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누리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광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몸체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안식 후 사흘째 되던 날 화요일에 열렸습니다. 여기는 안식 후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 본문의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 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며칠인가? 이게 안식일을 기준으로 사흘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어도 유대인들은 이게 화요일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화요일에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잔치에 어머니 마리아하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아요. 이 제자들까지, 이 주인이 얼마나 넉넉한 인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다 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하객을 초청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혼주가 이렇게 힘껏 잔치를 준비했을 텐데도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됐어요. 이 전라도 잔치집에, 전라도에 이제 상이 나거나 잔치가 있으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전라도의 잔치집에 가면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잘 준비했어도 이거 빠지면 이 큰 결례예요. 그게 뭐냐면 홍어인데 이 홍어를 안 하면
이거 전라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이게 주인이 이거 완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홍어가 꼭 그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혼인잔치에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이 홍어가 안 나온 것과 똑같은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어려운 집이었나 보다. 예수님의 뭐 친척, 마리아의 친척이니까 와, 예수님도 찢어지게 가난했으니 이 집도 가난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게 돼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 모자라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집이 어려운 집이 아닌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집은요, 일하는 하인들이 있는 집이에요. 이 하인이 있는 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종들이 있는 것, 종들이 여러 명 있는 집이었고, 이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한 돌 항아리의 크기에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 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먼지를 닦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결 예법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항상 위해서 손발을 씻게 되는데,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이 집에 있는 돌 항아리 하나의 크기가 무려 100리터짜리예요. 100리터짜리요. 이게 100리터라고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돌 항아리니까 크기가요.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해요. 그리고 이 폭이 제가 한 4-5명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 돌을 깎아서 만든 항아리예요. 그게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 이 집에 들어가는 정결 예식은 이거 뭐 그냥 이 잔치를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 이 집에 원래 있는 항아리. 그러니 이 집이 얼마나 큰 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려 600리터라고 하는 물을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집이에요. 우리야 지금 수돗물 틀면 600리터 별거 아니지만요. 600리터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길러 와야 되거든요. 우물에서. 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저기 어릴 때는 지게꾼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물을 막 퍼날르시고 똥지게 지고 이렇게 한 번 하면 10원, 20원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 화장실이 다 있어가지고 퍼서 날라. 그걸 어디로 가져가나? 왜 지금 설교가 딴 데로 가는데 그걸 어디로 가져가나 하니까 다 청계천에 가서 버려가지고 옛날에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서울이요, 이 한양 도성이 똥밭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불과 몇십 년 안 된 거죠. 참. 지금 우리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수고로움과 애씀이 있어야지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600리터의 물을 이 하인들에게 이게 이제 하인들이 져서 이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매일 수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집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 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경제력이 있음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혼인잔치 준비에 뭔가 중요한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잘못 계산했거나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포도주가 뭐 문제가 생겼거나 어쨌든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중대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이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나 뭐 우리 자녀들이 와서 뭐가 문제가 생겼대요 이러면 대번에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될까?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을 갑자기 우리가 듣게 되면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이 한국말의 여자여라는 말이 이 어감이 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자여, 아니 엄마한테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말로는 어감이 좀 안 좋은 것이지만 유대인의 그러니까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을 향한 최고의 극존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가장 높여드리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거절하는 말인 거죠. 어머니,
이들이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포도주 없는 문제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은 이 혼주의 문제지 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고 우리 아까 양정모 장로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사실 그 엄밀히 우리가 따지면 그런 문제들과 교회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직접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집니까? 그것은 그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곳에 그 문제의 본질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모든 그 문제들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혼주의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안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단지 그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잔치를 준비하는 데서 근본의 문제가 이 가정 안에 근본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이 있음을 마리아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 혼주의 곤란함을, 이 문제를 주님께서 그 중심으로부터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께 요청하지 않고요, 우회적으로, 참 마리아가 지혜로워요. 마리아가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그냥 성경 몇 줄에서 읽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여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지금 주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죠. 뭐예요? 이제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께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건 주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들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아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뒤집어 보면 마리아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주님께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순종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마리아의 믿음의 간구에 순종해 달라는 거죠. 야,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어떻게 불경한 해석을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달라고 기도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 때 계속 반복되는 그 말미에 반복되는 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달라는 거예요. Give to me. 나에게 달라. 이 마리아의 요청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우리 기도 중에 주님께 하는 요청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일, 생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주님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직접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마리아가 지금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리아는 믿음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필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 마리아가 구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구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믿음의 요청에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말 안 하세요. 바로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집에 주목하셔요. 이 집에 있는 뭘 주목하시느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이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우는데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가서, 이 연회장은요, 이 모든 연회를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이 장소가 아니고요, 연회장이 장소가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는데 성경에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말하죠?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니, 이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과찬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쯤 하면 이게 포도주가 이제 떨어질 만하고 이제는 나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게 얼마나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했는지를 칭찬하는 내용이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이 물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결례가 되냐면 이것이 물로써 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포도주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뀐 거냐? 이게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느냐? 요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이 본문까지 오게 되면 아니 물로 된 포도주 이게 언제 핵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의 핵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짜 질적 변화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 변화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질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많이 비웃었어요. 인기를 얻어서 그냥 단순히 대통령 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실은 푸틴도 이 우크라이나를 간단하게 점령할 줄 알았어요. 무기로. 왜냐하면 그 국방력과 이 경제력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의 한 50배 정도, 60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사실 에너지 강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기로 밀어붙이면 유럽이 꼼짝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게 그냥 양적인 걸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고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꿨냐면 이 질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이 질렌스키 대통령의 이 지도자의 자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자질이 변화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질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뭐가요? 대통령을 바라보는 생각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달라졌을 뿐인데 결과가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역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보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화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변화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도 질적 변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이 변화돼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변화가 돼야지만 진짜로 변화가 오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물과 포도주의 이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마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의 영적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자꾸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참되게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항상 부족함, 쇼테이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항상 부족함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 놓고도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안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례를 잘 준비했던 혼주의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했고 부족함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결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천국 복음이나 이 교회 사역과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지만 이 일상의 부족함, 일상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결과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순종이에요.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질적인 변화의 열매는 오직 이 순종으로 믿음을 행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변화의 열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기도의 대상이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대선이 뭐 우리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전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막 우리 이 세계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막 확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래요. 진짜 변화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것이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씀 전하는 제가 변해야 되는 거고요. 좋게만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 앞에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만 잘 전한다고 해서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목사는 이 변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으로써 각자 얻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랑은요, 이 포도주가 없는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와. 그리고 연회장은 이 연회를 준비한 연회장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그게 이제 이 연회장이 평가한 이 연회의 평가죠. 그게 연회장의 명성이에요. 하객들은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이 좋은 그 포도주 마신 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들이 얻는 열매예요. 요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을 또 곱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수준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무언가, 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무언가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열매 얻은 것이지만 이들의 쇼테이지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은 알지를 못하고요, 하인들은 알기는 알지만 그냥 순종함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하객들은요, 포도주를 마시기는 마시는데 포도주의 이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질적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하인들은 알았지만 아무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것이 자신들의 삶을 뭔가 바꿔주는 문제를, 이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긴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이 믿음의 변화, 이 믿음으로 인한 질적 변화의 열매를 거뒀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구했던 마리아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이 혼례의 잔치에서 가장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왜냐하면 문제도 알고, 문제가 누굴 통해서 해결됐는지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다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와 원인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었던,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구했던 마리아가 가장 기쁜 거죠. 마리아가 했던 일은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빛나게 하고,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했으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영광을 세상에 나타냈어요.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 들어오게 하는 그 핵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직책의 비밀을, 이 믿음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성과 먹고 즐기는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만족하는 열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만족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그렇게 살 거면 굳이 뭐하러 예배합니까? 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연락하며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잔치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주님 말씀 앞서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질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책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일어납니다. 뭐가요? 쇼테이지요. 부족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싸우고 반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이 부족은 그 물리 포도주로 변한 그냥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얻어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잔치로 변하게 되어졌는지, 무엇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 변하게 하는가? 우리를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이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의 의미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7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하며 믿음의 질적 변화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왜요? 늘 부족하니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부족함을 주님이 완전케 하시는 거죠. 변화는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 믿음인데, 하나님 그 믿음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화목의 모든 열매를 온 세상과 열방이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온 세상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 얼마나 치열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며 온 세상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북한과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